얼마 전에 짐에 갔다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어린데 그분도 저처럼 오래전에 유학을 와서 칼리지 파크 멜랜 대학교에서 석사를 하고 캐톨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교제를 좀 만나서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미국에 와서 멜랜 대학 다니면서 대학 동아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성경 모임에 참석했다가 내가 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됐더랍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성경은, 왜 자꾸 그 목사님이나 같이 인도하는 그 성경 공부의 리더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 그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을 선뜻 갖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책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성경을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마음먹고 작심하고 성경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선한데, 내가 착한데 내가 왜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라고 자기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정하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야 복음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굿뉴스,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예수님도 처음에 선포할 때에도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산상순 설교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초대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이 외치는 복음의 중요한 첫 외침도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장 19절, 5장 36절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입고 구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32절을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주여 이 악한 내 자신을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으며, 유명한 존 낙스는 젊었을 때나 중년일 때에나 많은 싸움을 치른 세월이 지난 지금에나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여 내 전 생에는 마치 악한 나무에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아마도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소망이나 도움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인간들에게 배드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배드 뉴스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회개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 라고 하신 것처럼, 자신이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 컨버전,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어긴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단을, 그 선고를 사면해 주셔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 주님이 죄를 용서하셔, 그럼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누구는 죄를 용서받는데 누구는 그럼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가? 죄 용서함 받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도대체? 죄를 용서함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음성에 대해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반응을 얘기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를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고 레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이 레위인데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태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식 네임인 레위라고 마태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레위를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로 마테이테이스라고 하는, 마띠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분에게, 레위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마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피를 베드로라고 붙여주신 것처럼 마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레위, 이 마태는 직업이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거두는 세리, 쉽게 얘기하면 세금쟁이였습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서 식민지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정부로부터 고용이 돼가지고 관원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충성을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가 40년 동안 일제시대 때 압박을,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한국 사람이, 조선인이 일본 사람의, 일본 정부의 관원이 돼가지고 세금을 한국 사람들한테 걷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은 반역자다, 매국노다, 거기다가 자기들한테 세금까지 거두가니, 그런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또 직업상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딱 지정한 대로만 거두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부패했을 때도 그렇게 했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네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다. 그래가지고 신정국가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진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로마 제국이 저희들을 압제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에서 관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걷고 있으니, 이 정말 못된 놈이다 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유대학자 엘더 쉐임은 당시 레위와 같은 유대 관원들은 아예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어떤 사교적인 모임, 친교 모임, 행사, 그런 게 참석할 수 없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레위 같은 사람을 보면은 저 불결한 돼지 같은 동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 레위를, 마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 왕따를 당한 사람, 정말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조차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레위의 반응, 즉각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떤 영적인 피로를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자기 같은 사람을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28절 보시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야 다시 나가서 배 그물 띄워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에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를 부르시자 베드로가 가득 찬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지금 세리 레위도 마태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버리고 정말 세리로서의 특권, 돈 벌 수 있는, 돈도 지금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는 그러한 직함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한번 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까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으면서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옛날에 믿기 전의 모습들을 다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목적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던 습관들, 행실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삶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도 새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리 레위도 직장은 잃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
앞날이 깜깜할지는 몰라도 확실한 보장되는 것이 잃어버렸어도 분명한 것은 그의 앞날의 운명은 확실해졌고 영원한 생명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너무 좋다 하고 자기 집에 막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듯이 레위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집을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에는 자기와 같은 세리들도 왔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버림을 받고 왕따 당하고 저 몹쓸 사람들, 천한 사람들, 상대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그들과 밥을 먹고 제자들도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레위가 만난 예수님, 레위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참된 것이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레위의 오늘 반응처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면서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설교관들은 정반대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대고 말은 못하고 제자들을 비방하며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즉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의인인 저희들, 의인인 우리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교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처럼 도덕적이고 조금, 자기들처럼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자기들처럼 거룩한 사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교제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31절 3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에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너무나도 논리적인 말이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고 아파야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지. 나는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의사를 찾아오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죽을 병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 할 거리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꾸짖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알고 있느냐? 하면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 6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창녀입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버젓이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갖는 몹쓸 여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창녀 마냥
살아가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호세아가 그런 고멜까지도 감싸 안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안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는 않으면서 제사나 번제를 드려서 뭐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도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아라, 배우라 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몸에 암이 있는데, 이제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버젓이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암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암이 있어 아는 사람은, 병인 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가르쳐 드릴게요.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 암세포들이 정말 기하급수로 불어나서 확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고 암 걸렸구나 하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암세포가 있지만 건강한 세포에 의해서 암세포가 별로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처럼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암세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를 부르러 왔다.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리니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가는 곳에, 천국에는 그들이 못 올 것이다. 죄 가운데서 죽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심령, 오늘 본문의 세리 같은 심령,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고 회개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백성에게만, 신학적인 용어로 택자들에게만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효과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십자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이는지 몰라도, 어리석게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죄 용서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심령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죽을 병이 있음을 깨닫고 살릴 수 있는 의사에게 나아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청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댔어요. 청혼인한테 비유를 댔어요. 좀 오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거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죽으면서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면서 무덤 속에 같이 가져가는 거 있어요? 죽고 나면 그거 다 소용없고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살아있을 때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선물을 거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떠나신다면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데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부족한 영을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설득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문을 못 열고 있느냐? 마음문을 열고 사랑을 받으라. 내 주 용서해 주겠다. 나와 같이 영원히 살겠다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병원은 고침받기 원하는 영적인 병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피로해서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내 영적으로 가난하고 내 영적으로 갈급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경건치 못한 불안자들이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이미 고침받고 건강하게 된 사람들, 환자들과 어울려, 우리 주위의 환자들과 어울려서 그들도 고침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옆에 사람들 바라볼 때 환자로 바라보세요. 환자로 제발. 우리 다 환자예요. 환자였었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러나 병균이 있잖아요. 병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암 있다 그랬잖아요.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죽던 자를,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고쳐주는 거예요. 같이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받은 은혜를 힘입고 그 자비와 긍휼을 배워서 모일 때마다 서로 정말 불쌍히 여기고, 나도 환자인데 당신도 환자군요. 우리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고쳐주고, 고침받은 다음에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당신도 고침받아야지요 하고 모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